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전부 자기 열심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쓸 시점에는 자기 열심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덤벙덤벙 먼저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성령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생을 살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은혜를 다 못 갚는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독이나 계울이나 외식이나 시기와 모든 비방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보배이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이고 하면서 너희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 아느냐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내 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라고 자기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탁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러니 내 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열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에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주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뒤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그 삶은 전부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그것은 전부 헛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절에서 버리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전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애도 많이 썼죠.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도 그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정말 이제는 알죠. 근데 그때는 내가 위주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주님께 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말씀을 따라가니 영혼 몸의 전인 구원과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한 말씀 한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정말 즐거워하며 가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제 환경이 자꾸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환경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을 때 주님한테 기도하면 되고 전에는 기도를 했지만은 염려하는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어떤 것이 오면 주님한테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그러면 그 염려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정말 제가 시험교 이쪽으로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저한테 달라진 것은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됐다는 것이더라고요. 전에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꾸 한 발짝 따라가고 하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기뻐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자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는 그랬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랬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이 변했어요. 네, 그게 주님이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니까 내 삶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생명을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으로 내가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 말씀인 주님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느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됐고 전에는 기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우러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이것이 말씀을 말하고 있죠.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말씀을 삶에서 만나본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안 사람은 또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맛을 봐야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가, 이것을 늘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기하게 쓰임받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라고 말하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걸림돌인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가 구분하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요? 내 열심으로 가다가 한계를 만나보니 그렇구나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혹이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합니다. 이사야와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보인 겁니다. 내가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 한 것을 전부 걸림돌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 불렀어요. 물고기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녀도 베드로가 설교하지 요한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부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보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했냐, 요한이 잘했냐 다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니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슨 말만 하면 삐져서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들어서 놔야지 조금만 세게 놓으면 금이 가서 깨져버립니다. 나무 그릇은 옛날 바가지를 물속에서 깊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쑥 올라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깊숙이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금방 깨져 버립니다. 은그릇은 무겁습니다. 안에 깊숙이 들어있어서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옵니다. 오는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그릇은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오라고 하니까 모세는 못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결과가 못한다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자기 열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거스려 싸우지 말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을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은 거룩한 본향에 가려고 지금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시원한 것을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고 합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권고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힘쓰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베드로가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경임을 인식하며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과 거스려 싸우지 않고 천사같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영광 돌려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스려 싸우지 말고 정말 스데반이 그 돌로 치더라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내 열심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삶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